다들 많이 수고들 하십니다.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이거 누가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전혀 무시해도 좋은, 우리 안중에도 없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각자가 또 다른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나, 그 살아나가는 삶의 길을 찾다 보면 그런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도시 사는 사람들의 도시 문화, 시골에 사는 사람의 시골 문화, 정글에 사는 사람들의 정글 문화, 또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의 어떤 삶의 방법,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방법. 아무튼 이렇게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져서 형성되는 게 이제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아시다시피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정치가 같으면 무슨 정치 강연이 되겠죠. 연설 아니면 무슨 세미나, 기조연설. 하지만 학교 교수나 선생님 같으면 강의,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설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이 설교나 강의나 정치가들의 그 국가 정책을 발표할 때 이럴 때는 항상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있는 거겠죠. 그 중요한 핵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뭐 이제 정치가들이 말하면 기자들이 뭐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뭐 요즘에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기동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른다 했다가 또 뭐 잘 있기를 바란다. 또 좋아지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자, 이 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이 뭐 건강은 회복된다는 말이냐,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냐, 아니면 현재 어떤 국정 운영을 잘 조금 잘못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냐, 그 말을 가지고 해석을 막 하는 거죠. 네, 정치가들의 말을 그렇게 분석을 하는 그 또 하나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니까,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설교를 듣고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또 설교를 듣고 그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참 고민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미 해석하고 판단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하는데, 또 그 설교를 듣고 이게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진의가 있냐 없냐, 그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또 현실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만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교재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여러분이 교재에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펴보시고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뭐 보시든지, 메모를 하시든지. 설교자와 그 기도의 관계, 기도.
여러분은 뭐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기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다 알아요. 기도가 뭐다 이런 거. 다 알지만, 정말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답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흔히 기도는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주고받는 게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냐. 근데 주고받는다는 말이 기도라고 하지만 막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 할 말만 하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기도라고 하는 definition을 이야기하면 kind of conversation입니다.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communication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말하고 기도를 하나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또 내가 말하고 그분이 무슨 말하더라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답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고 대화니까. 근데 어떻게 답을 주냐면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었다 이 말이죠. 성경에 우리가 들어야 될 모든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의 답을 깨닫게 해주는 게 대화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경험해 보시죠. 아마 여러분 그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해서 무슨 답답한 걸 이야기한다든지 고민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하다 보면 궁금하고 왜 답이 없나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신경을 쓰고 기다리다 보면 그 말씀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구나 라고 그게 나에게 떠오르는 것이 주고받는 대화이죠. 그게 또 올라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게 그런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케이스는 이런 거였구나 하고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설교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물어보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없이 설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행하신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고 설교자에게 임해야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제가 설교를 만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해를 잘 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내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또 말을 잘못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등등 어쨌든 그 성령님이 내가 설교할 때 나를 도와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감사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확신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설교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봐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설교를 하면은 반응이 오도록 사람들 입에서 감동을 받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 건강한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막 이렇게 활력을 세우는 그 기분으로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불신자들은 이런 게 있었어? 이래야 되는 건가? 그 불신자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 그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그걸 깨닫게 되고,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맞구나라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거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한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갈망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각 개인에게 찾아가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소위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소위 예배라고 하는 큰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공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이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때 제가 대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잘 전달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들어가서 그들에게 놀라운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신자들은 더욱더 새로운 힘을 솟아나게 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또 삶을 풍요롭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기도하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게 참, 그리고 기도가 언제 끝나냐,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간단히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말한 내용에 대하여 대답하는 거다. 간단하죠.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영적인 아주 그 인격적인 대화인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표현한, 글로 표현한 그 성경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기도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내가 먼저 한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들도 별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일즈맨들 말 들어보면 내가 할 말을 먼저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말을 하게 해서 그 말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잘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그래서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손님들의 말을 먼저 다 들어보는 거죠.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팔아야 될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필요한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그 주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답변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듣는다 생각하고 우리 할 이야기 다 하잖아요.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가요. 마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끝났다, 혹은 내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루에 30분간 기도했다, 그래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답을 하면서 나의 대답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성경 한 권을 펴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읽고 나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셨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식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본문을 하나 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설교하겠다. 마태복음 1장을 펴가지고 읽어요. 읽으면 거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고 누가 낳고 누구 낳고 그래 14대 해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족보가 나옵니다. 그걸 읽었어요. 그럼 하나님 그걸 나한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지금 나한테 족보를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바빌론 전까지 14대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저한테 얘기했는데 결국 그 요셉이 약혼한 여자에게서 예수가 태어난 족보를 얘기했습니다. 이 족보를 저한테 얘기한 이유가 뭐죠? 이거 가지고 제가 뭘 설교해야 되죠? 저 같으면 이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주님은 괜찮아요? 이런 식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면 만든 다음에 또 그 설교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하고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한 편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물어보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거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상당히 좀 교인들이 감동을 주고 흐뭇할 것 같다.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인준을 받아야 된다. 이 4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완성한 후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설교를 만들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걸 인정할 거냐 안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설교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설교를 만든 후에도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준을 안 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준을 했다는 있겠죠. 그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참 내 마음을 잘 표현했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인준의 기도 중에 온다고요. 기도를 하면은 그는 기도를 하면 느끼는 거야. 기도를 하면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건 참 잘 표현됐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준 받은 거를 이제 설교할 때 설교가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준 받을 때까지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오늘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 누구를 향해서 한다든지 국가를 향해서 한다든지 어떤 의도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그거 하지 마. 이런 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그런 거야. 이거 말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준이 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그 예레미야 같은 예가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제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좋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선지자가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해온다. 이집트에 의지하지 마라. 결국에 너네들 살아남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비참하게 되지 않지. 바벨론에 항복 안 하고 남쪽 이집트에 붙어서 하려고 하면 바벨론이 너희들을 잔인하게 끌고 간다, 죽인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이제 벌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망하라고 했으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망해. 그러면 매를 맞아도 덜 아프게 맞는다. 이런 뜻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근데 그 왕들하고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 붙어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선지자들은 이집트에 공격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한다.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기가 솔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니다. 그걸 큰일 난다. 막 하니까 예레미야를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인준을 안 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말해. 그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고민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이 말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준이 정말 필요해요. 설교자는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설교를 하기를 원한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설교를 이용해서 표출하기 원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 설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물론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설교하려는 유혹은 끊임없이 설교자에게 밀려온다. 그래서 설교를 인준받는 기도는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설교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준 없는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설교자는 누구이냐? 과감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준하지 않았는데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준을 안 했는데 내가 설교한다고. 그럼 나는 누구냐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판결받을 그런 선지자라는 거죠. 어려운 말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인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알다시피 대통령 뭐라 그러죠? 대변인. 각 나라마다 대통령 대변인 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이 그 사람들이 입이 대변이니까 대통령의 말을 대신 변호해주고 변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말을 지가 막 해. 그러면 나라가 쑥밭이 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리는 거겠죠.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해? 하나님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는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을 이기려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준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요, 이런 경험을 하나 드리는데,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럼 제가 선물을 줄 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을 한쪽에 딱 치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선물 줬는데 별로라고. 그렇지만 나는 선물을 줬다. 나는 선물 주면 내가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물을 받은 사람이 와,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나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준 거를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선물 주는 기쁨과 선물을 받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 기쁨, 이 합쳐서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또 설교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러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내가 찬양을 했어. 기분이 좋아. 아, 나는 오늘 찬양 잘했다. 내가 또 설교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 나는 오늘 기분 좋다. 여기서 끝나면은 이게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찬양을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또 헌금을 했어요. 나는 기쁘고 즐겁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받았어야 비로소 나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기쁨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어. 그럼 뭐예요? 정말 썰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했어요. 목사를 통해서. 근데 내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걸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내가 그 기쁨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제발 왜 이렇게 기쁘지 않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모습,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때 그 기쁨을 내가 볼 때 비로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내가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어떤 마음이 전달됐을 때 상대가 그것을 100% 받아들여서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그 진정한 기쁨이죠. 그래서 나의 기쁨과 그분의 기쁨이 합쳤을 때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기쁘게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준다. 그건 진정한 기쁨도 아니고 또 나는 정말 기분 나쁘게 했는데 상대방이 좋아한다. 그럼 또 이게 뭐냐고. 그래서 항상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 내가 설교를 했을 때 교인들이 그걸 잘 받아들인 걸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내가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을까? 그랬을 때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까지 합쳤을 때 정말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건 다 좋은 거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내가 좋은 건 좋은 거죠, 일단. 근데 내가 좋은 건데 상대는 안 좋고 나만 좋다?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또 나는 별로 안 되는데 상대가 막 좋다? 그럼 나를 좀 썰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말씀 받는 우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와 찬양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서로가 일치가 돼야 진정한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나게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고 설교를 해야 되지만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중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경험을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답변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가 막 열심히 했다고 기도가 아니다. 그런 걸 깨닫는데 이 설교자는 기도에 대해서 참 심각해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초반에 했는데 하나 예를 들겠어요.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C 장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보다 젊죠. 아주 그 성실하신 분인데 뭐 50대 초반인데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더니 폐암 4기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 4. 뭐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죠. 뭐 한 3개월 길어야. 그런데 의사는 아예 포기를 하니까 손자 같은 소용 없으니까 폐에 뭐가 어쨌든 골프공만한 뭐 암이 이렇게 퍼져 있어서 희망이 없다.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고 보낸 거예요. 퇴원을 시킨 거예요. 그 말은 손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 소식을 들었죠. 목사니까. 교회에 광고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우리 매일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못 오면 집에서 하자. 또 아침에는 뭐 각자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새벽기도 할 사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녁에는 어쨌든 퇴근하고 바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모이자. 어쨌든 간에 문을 이제 24시간 교회 문을 이제 열어놓은 거죠. 열어놨는데 5월달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개월 정도 했죠. 자, 그런데 한 2달 기도하니까요, 지쳐요. 뭐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뭐 성경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뭐 나왔고, 뭐 누가 나왔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뭐 기도를 한 2달 계속 했는데, 뭐 교인들도 처음에는 주여 하더니 뭐 2달 지나니까 이제 의사가 말한 대로 뭐 한 3개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기도하다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이거 뭐 저도 솔직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나을 거라는 그 희망은 좀 적고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가족에게 포기하고 천국에 보낼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하라고 할까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전에까지는 나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교인들하고 뭐 찬송하고 그러고 해주고 했는데 그날은 제가 오전에 저 혼자 기도를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이거 포기하고 그냥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음성이 들렸던 것은 아니고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왜 기도하냐?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왜? 기도를 왜 하냐고. 아니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니 그 살려달라고 당연히 해야죠. 목사가 그러면 교인이 아프다는데 당연히 기도하고 기도 인도해야 하고 부르짖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질문합니까? 그걸 왜 하냐고. 아니 병 낫게 해달라고. 병이 나오면 어쩌라고. 병 나오면 정말 병이 나오면 그분이 요새 사니까 좋고 그분 가족이 좋고 우리 교회도 영광이고 같이 성도들도 신나고 하나님도 영광 받고 저도 목회가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너는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나오면 좋으니까 내 영광 위해서. 근데 너 사실 밑바닥에 정말 네가 그 사람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결국 너 집안 그럼 기도잖아. 그럼 맞다고. 당연한 거죠. 그럼 너는 그 사람 낳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요, 기도 때 애매합니다. 그분이 낳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뭐 열흘 금식 기도 할까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데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기껏 하는 게 기도밖에 없냐? 왜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야? 왜 정말입니다. 뭐 그럼 그만해.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낫게 하면 나는 거고 데려가면 데려가니까 하지 마. 하하 이거 참. 여러분 이 기도 중에 이런 게 오고 간다는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기도를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냐? 네 원해요. 정말 원하냐?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가 만약에
네가 대신 죽고 그 사람 살려준다고 하고 네가 대신 죽을래? 제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아니 왜 제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대신 죽어야 돼요? 그거는 그분 부인에게 물어보든지 그분 아들, 딸에게 물어봐서 야, 너네 남편 살리기 위해서 부인이 대신 죽을 마음 있냐?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 니들 죽을 마음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도 아니 왜 저한테 왜 제가 대신 죽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 감동적인 말씀을 던지시는 너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건 됐어. 기도밖에 할 거 없어. 관두. 결국 너는 기도하는 게 뭐 네 몸 다 챙기고 하는 거잖아. 하지 마. 그래서요. 그날 기도를 거기서 끝나고 못했어요. 사실 기도 안 되잖아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없어서 뭐 왔다가 저녁에 기도 시간이 됐어요. 되니까 또 교인들이 저녁에 같이 오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살려달라고. 이제 아침에는 한 오전 10시쯤에는 교인들은 다 일가고 뭐 교회 안 오니까 저 혼자 이제 교회 앉아서 또 그 다음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어제와 똑같은 질문이 오는 거예요. 네가 죽고 그 사람 살리면 안 돼? 그럼 왜 못하는데? 이거 심각하게 던져오는 거죠. 그러시면서 저는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못한다는 이유가 뭐야? 아니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되냐고. 나도 할 일 많은데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모세는 뭐 지가 이스라엘 백성도 못나서 지네 백성을 살려달라.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모세가 못나서 그랬냐? 네가 모세보다 잘났냐? 바울은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동족 구원을 원한다. 바울이 동족보다 못났냐? 너 목사라면서 목사가 뭐 양을 위해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건데 그거 못해?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네보다 못나서 너를 위해 죽었냐?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모세 이야기, 바울 이야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정당이지.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제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앉아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모세보다 잘났습니까? 내가 뭐 바울보다 잘났어요? 모세 설교하고 바울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설교하는데 나는 뭐냐고. 그거 하지 마라. 기도. 네 기도는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제가 기도할 때 저한테 그렇게 저를 공격할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이니까 덤덤하게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멍하게 앉아있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버틸 힘이 없어요. 그 말씀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내 거하고 바꿉시다. 나 데려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항복을 하는 기도 말이죠. 항복을 했죠. 뭐 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뭐 울고 싶어 우는 것도 아니고
나 한복합니다. 바꿉시다. 내 생명 가져고 그분 살려 주세요. 하고 손을 들고 몇 마디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죠.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수요일이죠. 수요일 모임에서 뭐 편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삽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뭐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때 교인들 앞에서 이제 히스기야 15년 그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당신은 산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한이 있어도 다시 살려준다. 이게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내 기쁜 뜻을 모르니까 아 목사님이 저는 확신에 찬 설교를 해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5, 6, 7, 8, 9, 10, 11월쯤 되니까 이게 3개월 되는 사람이 안 죽고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요. 11월 달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음식도 좀 땡기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골프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줄어들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12월 달쯤 되니까요 이제 걷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도 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점진적인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참 기쁘고 그랬죠. 이제 그 다음에 1월, 2월 병원에서 점검을 하는데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팩스캔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1년 만인 5월 달에 완전히 암이 없어지고 깨끗하다는 걸로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 이게 정말, 그렇죠. 그분이 이제 앞에 나와서 병원에서 기록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깨끗이 나왔는데, 등 쪽에도 이렇게 전이 된 암이 조각이 허리 쪽에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말라서 없어졌다는, 이상이 없어졌는데, 완전히 마르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딱정이라고 그러나, 잔잔한 뭐가 이렇게 말랐는데, 그게 혈관을 흔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불편함을 느낀다. 그것이 없다. 그래서 간증하고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했겠어. 저는 한편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데려갈 때가 됐네?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 이제 당신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려는 분에, 이랬더니, 농담하시냐고,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1년,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인가? 이분이 갑자기 툭 쓰러져 병원에 간 거예요, 또. 그때는 이번에는 뇌에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폐에서 전이가 됐는지, 암이 전이가 됐는지, 그런 거는 아닌데, 뇌가, 하여튼 소금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냥 갔어요. 이번에 일주일 만에 그냥 간단히 가시더라고. 저도 지금도 참 궁금해요.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가셨는데, 제가, 그분이 가시고 난 후에, 제가 정말 이 대장암 수술을 위해서 배를 3번을 가르고 째고, 창자를 꺼내고, 간암 직전에 와가지고, 이 음식을, 소금 없는 음식을 먹고, 간약을 먹고, 죽을 고비를 5개월간을 겪었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성경으로 대답을 한다. 그 분명하고,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죽음을 살려주지 않았나. 근데 그분도 완전히 치료해서 1년간 살렸는데 그분을 다시 데려간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제 생명을 잃을 만큼 그런 고통의 세월을 5개월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게요,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목적을 두고 할 때 뭐 사소한 것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준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를 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답이 성경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 모세, 바울, 성경에 나오는 뭐 500명 이상의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어딘가에인가 나의 기도에 대한 답변을 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죠. 아마 설교자들은 이런 걸 깨달을 겁니다. 저만 깨닫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고, 그래서 설교는 기도 없이는 설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뭐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개인적이니까 강의 시간에 꼭 해야 될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이 휴대폰을 잊어버렸는데,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휴대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다 뒤져도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면 전화를 해보면 벨이 울리니까 해보는데도 벨도 안 울려. 그리고 뭐 불도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했다나. 결국에 그 부엌에서 잊어버린 건 아니구나. 교회 부엌에서. 전화국에 신고해서 이제 전화 캔슬하고 뭐 준비를 하고 가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게 어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 가고 저 혼자 남았어, 부엌에. 뭐 그분들도 가고. 이 부엌에 불을 싹 끄고 제가 이제 그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돌린 거죠. 돌리면서 이제 계속 돌리면서 부엌 벽 쪽에, 그릇 놔둔 쪽에, 뭐 싱크대 쪽에 싹 다니면서 일단 바이브레이션 소리가 희미하게 어디선가 이제 가까이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 근방에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방에 와서 불을 탁 켜고 그 근방을 이제 싹싹 뒤지니까 이분이 그 그릇들 가지러 가다가 전화기를 그릇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릇만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밑에 있으니까 전화기가 안 보이죠. 그리고 엎어놓으니까 그나마 바이브레이션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들으니까 살짝 들리는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이렇게 불을 끄고 귀를 기울이라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는데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 이런 기도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 저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간섭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혼자서 차를, 조그만 승용차를 가지고 이제 용감하게 갔는데, 그게 바하 캘리포니아처럼 광야 같은 사막길이 있어요. 평평한데 호기심에 그 모래 위에 차를 몰고 간 거예요. 그래 뻔하죠. 차가 모래에 빠져서 못 나오고.
그렇게 미련하게 갔어요. 갔는데 뭐 한 대낮에 차가 빠졌으니까 뭐 차가 움직입니까? 저 혼자서 어떻게 해요? 차에 짐 다 내리고 뭐 모래를 이렇게 밖에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차가 꼼짝을 못하죠. 한 2시간 있으니까 막 햇빛은 짱짱 쬐고 몸에 막 열이 나고 주변 멀리 보니까 뭐 차 조각들이 있고 해골 바가지도 있고 아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근데 뭐 그때서 한 2시간 헤매다가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제 합니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이 사막의 광야길에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모세처럼 그런 광야에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왔던 그게 저쪽 그 길에 차가 한 대 가는 거예요. 뭐 소리를 질러도 이게 안 보이죠. 근데 막 하던 소리 질렀어요. Help me! 하고 소리 질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차가 가다가 서는 거예요. 서더니 사람이 탁 내리는데 4사람이 내려요. 4사람. 그래서 나는 막 손을 흔들어서 그래서 오더라고.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요. 그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죠. 등치가 있는 4사람이 탁 오는데 겁이 살짝 나는 거예요. 와, 씨, 여기서 저 사람들 틀리면 국물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는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몇 마디로 그냥 뭐 anybody 뭐 speak English 이러면서 뭐 help me 하고 뭐 차를 가르치니까 자기들끼리 몇 마디 하더니요. 이렇게 보더니 차 그 앞뒤 바람을 이렇게 타이어 바람을 좀 빼더라고. 겁도 나고 호기심이 있고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건데 그러더니 뭐라 하더니 4사람이 양쪽 끝에 차를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끌면서 이제 들어 올리니까 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끌고 길까지 끌어다 주더라고. 하하하 얼마나 그래 놀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다 옮겨서 차에다 실었는데 그럼 바람을 뺐으니까 바람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 다 안 빼고 반쯤 뺐어요. 근데. 그래서 뭐 안 통하는 말로 스파니시 못하니까 고맙다고 뭐 지갑에 마침 또 그런 데는 캐시 안 가고 다닙니다. 지갑에 있는 뭐 돈을 10불인가 밖에 없었어 캐시. 어쨌든 막 그거 고맙다고 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나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뭐 그 바람 어디서 넣냐 막 손짓 앞에 하니까 이 사람 눈치적으로 막 손가락 튀어나와서 한참 가니까요 자전거포에 자전거 그 타이어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이렇게 펌프질해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 갔다가 돌아서 미국 국경을 지나서 나오니까 와 그때서 한숨이 나오고 편안하게 오더라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미국 와서 이래서 뭐 바람을 왜 빼냐 하니까 그 모래길에 바람이 탱탱하면 차가 오히려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쯤 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성경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신다. 그것이 대화 아니냐. 성경 어딘가에 가는 답이 있다. 설교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하는 말이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먼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 듣고 거기에 대한 나의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네요. 뭐 창세기를 폈더니 오늘 나한테 이 말씀하신 겁니까? 요한계시록을 폈더니 오늘 나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화죠, 대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성령님이 성경을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말에 대한 어떤 이해와 도움을 주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 없는 탄식으로 또 내가 답변하면서 도와주고 해서 중간에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할 때 성령님이 도와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죠. 이게 내가 만든 답도 아니고 뭐 내가 원하는 답도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으면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됐다. 그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뭐 식사기도 한다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하지만 그런 보편적인 일상생활의 기도도 기도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하는 기도는 어쨌든 성경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전제를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말하시고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된다. 이거는 10번, 20번 강조해도 괜찮은 것 같은 얘기 같습니다. 자, 이제 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9페이지. 설교와 기도의 관계를 이 정도로 하고, 자, 설교와 그러면 성령님과의 관계는 뭐냐? 자, 결국에 설교자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 참 좋아하고 많이 쓰고 하죠. 유명한 J.I. 패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그 사람이 쓴 책 Keep in His Step with the Spirit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거기서 성령에 대한 넓은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조명하고 드러내고 밝혀주는 일을 한다. 옳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카메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 카메라의 본질은 현재 카메라의 본질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카메라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강하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역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그분의 업적이나 그분이 하신 일이 밝히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이제 그 카메라고 그분이 원래 비추는 거는 나를 비추듯이 예수를 비추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시작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니까 자꾸 카메라가 좋다, 카메라 잘 보인다, 뭐 멋있다, 잘한다. 근데 그거는 카메라 자체를 아무리 좋아도 카메라가 비춰야 될 대상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잘 비추기 위해서 기능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완벽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비춰주기 위해서 그분이 내 속에 오시면 내 속에서 예수를 밝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밝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더 밝히, 더 아름답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드러나고 그분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뭐 몸이 뜨거워지고 떨리고 땀이 나고 통곡하고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면요 포인트가 살짝 빗나간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그 도구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하든 그 병을 고치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드러내려고 방언을 하는 거지 방언 자체가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그가 가르친 걸 기억나게 하고 그가 앞으로 할 일을 보여주려고 왔다. 간단해요. 그런 거는 설교학 시간이니까 설명 안 해도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은 이 조명이에요. 조명. 그 무대에 배우가 나오잖아요. 배우가 딱 나오면은 배우를 비춰주잖아요. 조명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 배우가 움직이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배우가 성령이 이 조명인데 이 조명이 배우를 안 비추고 성령이 자기를 비춘다고 지 자랑한다고 갑자기 빨간불 파란불 지 혼자 찾자고 배우는 안 비춰주고 자기 색깔만 나타낸다 하면은 그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예수가 더 충만히 보이고 더 클리어하게 보인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분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보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분이 쓴 책에 설교와 목사라는 책이 있어요. 프리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1장은 이렇게 쓰고 2장은 저렇게 쓰고 3장은 저렇게 쓰고 뭐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장이 뭐냐면 성령에 관한 책을 썼어요. 마지막 장이. 그 마지막 장에 왜 성령에 관한 얘기를 썼냐?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에 했냐? 그거는 이제 이거를 피하잖아.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핑계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당히 성경을 폈더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거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는 그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설교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으로 준비하고 뭐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 준비 없는 성령의 능력, 설교 준비가 없는데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은 그건 뭐 내용이 없는 포장과 똑같은 것이고 또 성령이 없이 설교를 준비한다? 그거는 하나의 연설이죠. 연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두 개 다 필요해요. 설교 준비할 때부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도움 받아서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필요한데 순서상 준비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를 잘 했는데 성령의 이게 능력이 와서 효과가 나도록 도움을 줘야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성령의 도움을 막 요구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국을 끓이는데 일단은 국에 끓일 내용을 집어넣잖아요. 내용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이는데 국을 끓일 내용도 없는데 그냥 냄비 놓고 불만 먼저 붙이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와 설교자와 설교의 그
그 성령님의 마지막에 능력과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막 설교를 하는 경우 성령님의 그 능력이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바빠서 시간에 쫓겨서 설교 준비를 못했어. 하나도 못했어.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됐어.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냥 바로 성경을 펴고 설교했는데 의외로 설교 효과가 있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교인들 은혜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대단한 그 하나의 보편적인 성령님 역사로 생각하고 설교 준비 필요 없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데 인도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유혹이 있다고요. 이런 유혹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기만하는 거죠. 기적은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설교 준비 안 했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그 3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많이 깨닫고 너무나 들었는데 결국 걔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오신데 성령님이 왔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뭐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 잘합니까? 그 사람들이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왜 말을 저렇게 잘하냐? 그리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3년 동안 배운 거를 지금 써먹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확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성령이 오시면 무슨 얘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간단한 원리지만 항상 준비를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파워풀한 설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성령 충만한 설교를 원해요. 왜냐하면 준비 안 하는데 성령님이 막 능력 줘가지고 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케이스가 참 좋잖아요. 걔들이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지만 걔들이 알고 들은 지식은 남아있다. 이게 죽은 지식이지. 왜냐하면 성령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성령이 모시니까 산 지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를 했는데 걔가 결국에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한 애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바울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정하는 데 써먹었잖아요. 그걸 준비한 거잖아요.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설교자는요,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항상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52페이지까지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설교자가 해야 될 기도와의 관계, 성경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하는 사람은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제한을 당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건강을 주시고 이 고비를 잘 넘겨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